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세 교회를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세 순복음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한 사람도 부족한 종이지만 눈물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이 교회가 군포 및 의왕시와 수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한세 순복음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영훈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원, 이천 멀리 충청도 근처에 있는 장호원읍이라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우리 귀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귀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양병초 목사님처럼 나의 삶도 목사님 목회를 잘 배워서 목사님 사역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역을 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양병초 목사님께서 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작은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없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웃고 울으며,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예수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눈물 많이 흐르는 목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눈물 없는 사람 같아. 감동 있는 영화를 봐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는 아빠인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삼각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에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택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부족한 종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 속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후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세상에서 보면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우리를 향하여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모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한 가지 진리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이 잠시 있는 성공이지, 그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공이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얻었던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오늘 다윗이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후손들에게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삶을 살았지만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거니와 그의 자손은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이 우리 한세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조카 롯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눈으로 땅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조카 롯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눈으로 땅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육적인 눈으로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물이 많고 초목들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면 우리 양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육적으로 선택했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야훼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야훼께서 온전한 자의 날은 그들의 기업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내 마음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먼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성가대 일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 학교에서 먼저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자에게 그들의 기업은 영원한 축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업이란 보편적인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서상륜 성도입니다. 원래 서상륜 성도는요, 만주에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엄한 중병이 걸렸대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이 약 저 약 먹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중국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병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괴롭혔던 그 질병이 말끔하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전까지만 해도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권서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권선이 뭔지 아세요? 중국어를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책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시지 않을 때예요. 존 로스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존 로스 목사님과 함께 신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한 서상륜이 성도가 이 성경을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때에 예수를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복음 전하면 예수 귀신이라고 했어요. 예수 귀신이라고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새 성전 오늘 제가 가봤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은 교회이더라고요. 그런데 1층과 2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여 이 교회 다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아유, 아멘이 작네요. 이 성전 모든 성도들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유, 작아요. 다시 한번요.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하여 새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거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조금 있으면 건축해야 되는데 사진 하나하나마다 다 찍으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주세요. 하나님 이런 교회 작게라도 건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세 순복음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상윤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대한민국 땅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에게도 참 미쳤다, 예수 귀신이 들어가 예수만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세상에서 혀차잖아요. 어쩌면 귀신 들러서 저렇게 살까. 그런데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분이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몇 명을 전도했느냐? 몇 명 전도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전도 못했지만 7명을 전도했어요. 그 7명과 함께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서상윤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자에게 그들의 기업은 영원한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 서상윤 성도를 통하여 동생을 후원시켰는데 그분의 이름이 최초의 목사님 서경조 목사님, 최초의 7명의 목사님이 한국 땅에서 최초로 세워졌는데 서상윤의 동생인 서경조 목사님이 7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서상윤 그 성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아시죠? 성서교회 책임자였던 분이 서원섭 목사님이 서상윤의 자제일 뿐만 아니라, 서경성 목사님은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들, 장로님부터 시작하여 권사님들까지 그 가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을 일하는 그런 은총을 서상윤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자는 내 마음을 세상에 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복된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4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 다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손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손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우리 한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문자를 보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 가서 설교하면 떨까봐, 두려워할까봐, 아빠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망하지 않고 범사에 잘 때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11월 1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0개의 교회를 세운 필리핀 선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지금까지 필리핀에 10개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시골 교회지만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 혼자만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는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눠주는 우리 한세 순복음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지요? 얼마나 악명 높은 수용소입니까? 그 수용소에서 유태인만 100만 명이 희생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수용소입니다. 그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 살아서는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에서 한 죄수가 탈옥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치 수비대가 한번 본보기를 보이겠다라고 해서 같은 동에 있는 죄수들 중에 10명만 무작위로 뽑아서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 때리고 핍박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10명이 뽑혀졌는데 그 한 사람 중에 청년 프란츠세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부르자마자 그 청년은 죽기 싫다고 고래기를 지르면서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이 수용소에서 죽을 수 없고 살아서 나가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중년의 한 남성이 투벅투벅 그 청년 앞으로 나오는데 그 중년의 그분이 폴란드에서 사역하시는 콜베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콜베 목사님은요 2차 대전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장에게 내가 이 청년을 위해서 대신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절대로 한 번 내린 명령은 바뀌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청년 대신에 콜베 목사님이 깊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청년 대신에 엄청난 매맞음과 고통 속에 서 있다가 지하 깊은 감옥에서 목사님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콜베 목사님 때문에 2번 사는 인생입니다. 콜베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대신에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셔서 끊기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군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의왕시에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수원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성전 다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